하나님 말씀 역대상 14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633페이지. 우리 합독은 14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14절에서 15절, 그리고 17절 한 절 읽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14절입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17절입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오늘 본문은 다윗이 두로왕 히람의 도움으로 왕궁을 짓게 되고 자녀들을 많이 낳고 그리고 번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세력들을 다 몰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명성을 높여주신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다 하나님의 복, 다 하나님의 복임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복이라는 것을 이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그리고 17절 말씀인데 2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여러분 1절에 보시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 1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의 궁전을 건축하는데 사신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궁전을 건축하는데 나라에 사신을 보냈다라는 것은 이 두로왕 히람이 그만큼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에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사신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백향목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백향목은 당시에 정말 좋은 건축 재료이고 비싼 그런 재료입니다. 그리고 이 건축 재료만 보낸 것이 아니라 이 백향목을 다듬고 궁전을 짓는 데 필요한 기술자 즉 목수를 보냈고 그리고 돌을 다듬는 석수까지 보냈습니다. 당시에 이 목수와 석수는 기술자였습니다. 여러분 궁전을 짓는 다윗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두로왕 히람으로부터 이 다윗은 복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3절 4절에 보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다윗은 자식의 복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열방 가운데 다윗의 이름이 퍼지는 복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다윗은 나라 안에서도 복을 받았고 그리고 나라 밖으로부터도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 안팎으로부터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다윗은요 자신의 능력 때문이라고 오만하지 않았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2절에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으니 여러분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이 다윗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자신의 이름이 명성을 얻은 것도 나라를 높여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받은 모든 복은 한마디로 다윗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교만하지 않았고 오만하지 않았고 겸손하고, 이러한 다윗의 태도가 목동 출신이며 블레셋으로 망명한 도망자였음에도 백성들로부터 왕으로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도 계속해서 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주신 교훈을 마음편에 잘 새겨서 지금까지 받았던 복, 지금도 누리고 있는 복, 앞으로도 받게 될 복, 가정의 복, 자녀의 복, 직장과 사업장의 복, 이 모든 복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겸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것들을 잘 구별하여 드리되 마음껏 드리고, 그리고 나누고 베푸는 삶,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 주시는 교훈입니다. 기도로 물어보라. 기도로 물어볼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8절에서 12절까지인데 말씀은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8절에 보면요,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침공을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윗이 대항하러 나갔지만 블레셋 군대는 이미 르바임 골짜기까지 깊이 도달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10절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이실 것을 기도로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물을 쪼개심 같이 블레셋 대적들을 다윗의 손을 통하여 쪼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로 의논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동력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해주심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시고 의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특권을 누려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특권을 누릴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이 세 번째 교훈은 두 번째 교훈과 비슷한 교훈입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인데 15절에 보시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13절에 보시면요,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누가 다시 침범했다라는 것입니까? 블레셋 군사들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윗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한번 경험해서 그런지 믿음에서 나온 여유로움으로 14절에 보시면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께 기도로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속삭이듯 다윗에게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기습 공격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마치 작전 짜듯이 하나님과 함께 걸음 걷는 소리가 나면 공격할 것을 구호와 신호를 하나님과 맞춥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다윗과 함께 전투 전략을 함께 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상황은 긴박하지만 그럼에도 다윗과 하나님은 구체적이며 상세하게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는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다윗에게만, 그리고 모세에게만, 아브라함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허락되어진 특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니까 하나님께서 친근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하게 오늘 나의 삶의 계획을 함께 계획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러한 하나님의 특권을 오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 삶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게 될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의 복, 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임을 믿고 감사하며 겸손하며 베푸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의 삶의 계획을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